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다루는 이유는 교회의 구성을 알아야 교회가 원활하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직분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역할과 사명.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자들이다 라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 모두라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선창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 밑에 몸이 다 다양하게 각자의 몸이 있는데 이 몸들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서로 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다리 놓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직분자가 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분자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느냐,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들을 이어가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다루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와 원리들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선창의 건강한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루고 하는 직분들은 항존직이라는 직분입니다. 항존직은 매년 임명하는 직분이 아니라 한번 안수를 받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존 직분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안수받으면 계속해서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이 항존직인데, 항존직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집사, 안수 집사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가정마다 있어가지고 큰 집에서는 집사가 그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직접 행하면서 감당했던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집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집사의 의미들은 시중 드는 자, 아니면은 수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집사는 결국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전선에서 감당해내는 사람이 집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언제나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또 빠진 게 뭐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다른 교단과 다른 독특한 점들이 또 있어요. 이게 정치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장로교인 오늘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럼 장로교회인 우리는 이 집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집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집사의 직분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집사의 직무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다. 여기 보면 집사의 첫 번째 줄은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격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는 일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봉사하고, 두 번째는 헌금을 수납하고, 세 번째는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교회를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집사의 정체성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뭐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머릿속에 딱 틀이 박히게 될 것 같습니다. 집사가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도 간섭하고 이 일에도 간섭하고 저 일도 간섭하고 말씀 전하다가 뛰어나가서 일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도무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당신들이 이 일을 현장에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집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사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집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헌금을 수납하며 라고 말했는데, 집사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헌금을 수납하는 것,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헌금을 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재정부에서 다 모아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정돈하고 계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안수집사가 하셔야 된다. 재정을 관리하는 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나가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지급하고 지급할 뿐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 돈을 사용하는 일까지 저는 집사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만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라 돈이 쓰여지는 곳에 서 있는 사람도 집사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사역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써야지는 것은 어디예요? 굳이 하는 곳만 돈이 써야지는 게 아니죠. 국내 선교를 한다 그러면 국내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 집사님들이 그 재정을 사용하면서 그 현장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한다 그러면 선교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서서 직접 사역을 하며 그곳을 쓰임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정리하면 집사는 교회가 맡긴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나아가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집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최전선에서 늘 사역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수고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 함께 사역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의 발걸음 손길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늘 복의 통로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사입니다. 집사는 성경에 나와요. 집사라는 단어가. 근데 권사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권사, 권면하는 사람, 권할 권자에 선비사를 써서 권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권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는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영국의 후대 감리교회에서 가장 먼저 권사라고 하는 호칭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1500년대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교육자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좋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역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도 가르치게 하고 신방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그 준교육자 역할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육자가 점점 양성이 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청에서는 1950년대에 당시에는 남자들이 교회를 다 지배했잖아요. 안수집사도 남자, 장로도 남자, 목사도 남자.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성분들을 돕기 위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의 또 다른 역할 아니면 장로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인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여자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직제가 바로 권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사실 권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맨 마지막 줄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돌보는 자, 관심을 가지는 자, 도움을 주는 자, 앞장서는 자, 또 후원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감싸 안아주고 세워지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권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권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회 헌법에는 권사의 직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아멘. 교역자를 도와 뭐 하라고요?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그러니까 권사의 역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신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을 신방하는 거죠. 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신방하는 사람이 권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들이 다가가서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궁핍한 자,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직분에 관해서, 신방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져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격려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삶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방하는 권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 권사가 헌신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여 성도를 세워감으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 마지막에 그랬어요. 위로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나가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들 용사가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화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어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지원하고 모범을 보이고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를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인 것이죠. 여러분, 선창의 권사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위로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런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다가가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 권사님들이 다가가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고 격려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장로의 직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장로직을 교회 안에서 우리 권력이나 높은 지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 모든 성도나 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맡은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로의 역할을 단순히 교회 행정만 관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행정의 일부분도 맞지만 행정이 아닌 다른 더 큰 영역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 장로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는 행정을 맡고 있고 장로는 사법적인 일을 맡고 있으니까 이
견제가 돼야 된다, 딱 역할을 나누어야 된다. 아니요, 교회는 역할을 그렇게 나누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당회장이거든요. 장이란 얘기는 뭐예요? 행정도 장이고 사법도 장이고 저기 가도 장이고 여기 가도 장이고 제가 다 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다 하나로 다 관장하는데 밑에서 나눠질 수 있겠어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인사하니까 장로는 인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는 장로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반드시 인사해야 돼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사역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무 헌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례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아멘. 여러분, 장로의 중요한 직분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그랬어요. 이게 권징이라고 하는 말, 또 행정이라는 말, 이 말은 전부 다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장로입니다. 많은 경우 다스린다, 또 치리한다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는데, 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막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치리라는 말이 뭔가 하고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지역이나 나라 따위를 도맡아 다스림을 말한다라고요. 그러면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해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가는 것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속에 모든 직분이 다 들어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직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지만 이 풀어서 쓰고 있는 거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권사. 위로하는 자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누구겠어요? 집사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누구겠어요? 장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누구겠어요? 목사.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뭘 다스려야 되느냐? 장로들이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뭘 치리한다고 그랬는데 뭘 치리해야 돼? 뭘 다스려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앞에 첫 번째 줄은 모든 직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재직 회원이 되며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그랬어요. 이게 다 참 어려운 말이죠.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영적 상태를 살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장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도 신학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여러 가지 책도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늘 배우고 준비하셨다가 연약한 성도들이 생기면 거기에 다가가서 적절하게 가르치고 도와주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인 거죠.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저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이유는 인사하고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지 오래 다녔는지 알고, 그리고 저분의 사정도 알고, 그러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그래서 장로들이 다가가서 신방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요, 원래는 장로의 영역이에요. 장로님들이 원래 신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방에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돕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픔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슬픔 당한 가정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힘든 가정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영적 교제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장로님들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여기에 장로는 장로님들도 해당되지만 목사도 포함되는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청하고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걸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장로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잘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장로이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로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온 양떼를 위해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장로이고, 그런 다음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자가 장로인데, 어떤 상태에서 돌봐야 되느냐 하면,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장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 양떼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이 양떼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이 양떼가 혼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장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고 내 말 따라와,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막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 장로들이 그걸 막고 보호하고 바르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제가 바로 장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아 교회를 건강하게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는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일까? 교단 헌법의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가 제일 길어. 왜 이렇게 많은지. 제일 많아. 근데요, 자세히 보면 많지 않아.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이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말씀의 도를 지키는 자, 청지기가 목사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목사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말씀 강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그럼 목사의 직무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아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교훈한다, 가르친다, 성례를 집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성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례전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제일 은혜 받은 게 교인을 축복하며, 멋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상대가 생기면 계속해서 축복 기도만 했어. 딴 기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했어. 정말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치리권이라고 했는데, 이 치리권은 뭡니까? 다스린다, 돌본다, 케어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성도들을 같이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또 축복할 수 있고요, 제가 먼저 기쁨의 삶을 살아야 축복할 수 있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다른 성도들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반이 돼요. 섬긴다 하는 것이 모든 직분자에게는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 성품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여러분 기도를 10시간, 20시간, 30시간 한 번에 앉으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품이 틀어지면, 성품은 통로잖아요. 우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성품이잖아요. 말하는 통로가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품을 통해서 말이 나가고, 성품을 통해서 생각이 나가고, 성품을 통해서 태도가 나가는데, 이 성품이 어그러져 있으면 내 안에 아무리 많은 하늘의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는 성품이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할 때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몇 번 읽어라,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 성품을 제대로 갖도록 하는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품을 만들어, 성품을 다스려. 가정에 아내를 잘 돌봐야 된다, 아내 한 명만 둬야 된다, 이런 얘기 다 성품과 관련된 얘기, 전부 다 성품을. 여러분, 성품이 그만큼 중요해요. 직분자들은요, 자기 성품을 닦으려고, 가다듬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밖으로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 어딜 가도, 제가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갔더니 혹시 목사님이시죠? 며칠 또 은행에 갔더니 안내하는 그 은행 직원이, 목사님, 중간에 얘기하는데 계속 목사님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거긴 써있나 봐요. 제가 목사인 줄. 은행의 자료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해야 돼. 밖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도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시고 다양한 역할들을 맡겨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앞으로 갖게 될 때에도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잘 살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빚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기쁨이 회복되고 또 자유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